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어제 시편 2편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이렇게 전편, 후편 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당하는 도전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눴는데, 이 편 말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그런 유혹과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그분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1, 2편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가로가 이렇게 쳐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가 이렇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편의 저자들, 유명의 저자들, 이름이 있는 저자들은 약간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어떤 분은 또 74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73편을 작곡을 만들었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스라인 헤만이 1편, 에스라인 에단이 1편, 그리고 나머지가 49편이 이제 이렇게 작곡가, 작사자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들입니다.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을 즐겨 불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렇게 그 노래의 작곡가, 작사자, 그리고 어떤 그 배경, 제목이 붙여진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3편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노래가 잘 만들어지나, 또 이렇게 언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나. 노래라는 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기쁠 때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플 때도 노래가 되는 거죠.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너무 신기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 이 제목을 보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4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기록된 그 배경의 이야기인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4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세력의 근거이신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 해놓고 가서 거기서 반기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라면 그걸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제압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요단을 넘어가지고 광야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윗의 상황,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래할 수 없는데 노래해요. 그리고 이 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 잠잠해지고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이라고 그런 거지만 아무튼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은 뒤에 노래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피할 때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내 신세가 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막 사랑이 들끓어 가지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 이별 뒤에 아픔을 경험한 뒤에 그런 슬픈 노래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슬픈 것도 다 지난 뒤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참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걸 고난 중에 계속 빠지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했어요. 막 결론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난 중에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인지상정 그러잖아요. 보통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내가 도와줄게. 뭐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없어? 아니면 내가 같이 기도할게. 뭐 이런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래 그들로부터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다윗이 심리적인 면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믿었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니까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절박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작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반역을 당했으니까 한번 큰 이렇게 쇼크를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또 저렇게 반역할 건가? 저 사람도 이렇게 또 반역할 건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 많다는 말은 물론 숫자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겠지만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반역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다윗의 그런 낙심, 그런 절망이 탄식이 포함된 그런 가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아주 능력 없는 분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아킬레스건, 아니면 다윗이 생각하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제일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일행이 이렇게 도망을 할 때 바울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다윗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저주해요. 그리고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야, 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가르셨구나. 야, 이제 너한테 하나님을 빼앗고 압살롬에게 주셨구나. 그런 비아냥거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까지 건드려요. 최소한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건들지 말아야 될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그들은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이들은 서슴없이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까지도 들먹이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뭐 너무 흔히 많이 당하는 일 아닙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목사야? 이 정도 나오면 당신이란 말 안 하겠죠.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좀 오늘 말이 이렇게 좀 세졌네요. 그런 도전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화법이 세상의 화법하고 교회 안에서의 화법하고 같던가요? 틀려요.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대화법하고 삶의 방식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법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가 믿는 그 신 하나님까지도 욕하는 그런 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된다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는 힘이 없는가 보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게 되죠. 그 당신이 저주받을 줄은 모르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저격수들도 있고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손가락 하나면 야, 저거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그냥 끝났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풀었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언제쯤 찬양했을까요? 그렇게 다 가고 한밤중에 깊은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아마 그때 찬양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려고 발버둥 쳤던,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역시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가운 밤 공기를 날리면서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흘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 보세요. 3절에 보니까 6절부터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언제 머리가 이렇게 툭 떨어집니까? 의기소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무슨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렇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어주신대요. 야, 너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할 거 없어. 야, 너 그렇게 기죽을 거 없어. 우리의 길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내 길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우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자의 길에 섰는데 그게 무슨 머리를 드는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고개가 지금 숙여지는 일 아닙니까? 아니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내 길을 살려주시고 내게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응답해 주세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랬어요. 누워 자고 깼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면서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게 있나요? 거의 혼수 상태로 자는 거 아니에요? 예. 알람이 없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예. 저도 오늘 못 일어날 뻔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래서 정신없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게 내가 나를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미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내가 나를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천만인데 한 분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이게 천만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보이고 그들의 그 화가 보이고 그들의 질투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함성이 들리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면서 그분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촉화되는 거예요. 천만인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막으시는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천만인의 박수와 환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영광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좋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보시면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붙잡고 달려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 보고 달려왔대요. 그것으로 족하대요. 나는 그것이 더 귀하대요. 천만인이 대적해도, 천만인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칭찬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는 그냥 세상의 평가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평가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돼요.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은 결국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도망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뭔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그 환난 중에 고백이 뭔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음악적인 표현이니까 가로를 쳐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기의 순간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의 뺨을 내가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세요.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내공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한 방 날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게 정말 더 지혜로운 건데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의 백성, 결국 누구예요? 내게 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복을 내게 주세요. 왜? 내가 아버지의 복을 구하는 아버지의 백성이니까 아버지의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의 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일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가 뭘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해줄 걸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랐는데 실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 기도와 다윗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또는 염려와 걱정들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6%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 어떤 사람이 그걸 통계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96%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미래가 또 이스라엘의 장래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우아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아들 종족,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잠잠하게 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으로 우리 머릿속의 하나님이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기도 부탁 말미에 저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제 몇 분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큰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 3일 동안 화장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제 간신히 처음 죽을 먹었는데 어제 밤에도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말에 좀 힘이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는 그런 아픔의 농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한 분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천만인의 공격과 천만인의 조롱과 천만인의 비난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얼굴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다윗에게 임하셨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로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만인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